1517년 10월 31일 이날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신학생을 가르쳤던 이 비텐베르크 성내 교회 정문에 95개 항에 이르는 질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이 루터를 지나 칼빈에게서 완전히 독립되는 것으로 이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약 4세기가 흘러 400년 정도 흘렀을 때 19세기에 콜론이라는 조그만 약 3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3만 명이 사는 이 콜론이라는 도시 안에 약 100여 개의 교회, 100여 개의 수도원과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도시 안에 100개의 교회, 그리고 100개의 수도원과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개가 넘는 약 200여 개에 달하는 종교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3만 명이 사는 도시 안에 교회만 100개, 또한 수도원과 기도처가 100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곳이 있다면 이 콜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영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고 가까워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 이루고 나서 이 구교에 속해 있던 이 콜론의 주교가 문제였습니다. 이 주교는 한때는 미성년자가 주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이 교회 전체를 이끌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직자의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일반 백성들 중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을 또 주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놓고 약 400년 뒤에 종교는 이렇게 한쪽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세는 계속해서 늘고 교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교회는 줄어들고 그 교회를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성 밖에서 약 4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0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약 400년 뒤에 테젤이라고 부르는 도미니카 수도의 소속의 수도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왼손에 미리 촛농을 녹인 이 초를 녹인 촛농을 손에다가 흠뻑 적셔서 바른 다음 그 손을 살짝 감추고 단상에 올라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 베드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승려들, 귀족들, 상인들, 처녀들, 부인들, 청년들, 노인 여러분, 지금 성 베드로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부름 속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이 또한 호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이 무서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너희들의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초에 불을 붙이고 그 촛대를 잡고 자신의 왼손에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에 묻어있던 촛농이 초에 녹아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뭉그러져 살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촛불을 확 움켜잡으면서 지옥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이 살이 타는 고통을 지옥 한복판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이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서 와서 헌금하고 면죄부를 사 그들을 구원시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루터가 약 400년 전에 반박문을 붙였던 그 자리에서 400년 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지였던 그 앞에서 완전히 미신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내기 위해 교회는 지옥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을 돈으로 천국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 하나님과 베드로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렇게 천국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6세기가 지났습니다. 약 500년이 넘었죠. 1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커지기를 원했고 성도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눈이 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가는 곳 모두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불리어 간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비밀이 아니고 공개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걸고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몇 번에 걸쳐 대답하고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끈덕지게 따라붙는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리우기 직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쉐나임 베루아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는 질문에 대답으로 파쉐나임 에흐 아라카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면 갑절의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요. 원문을 그대로 풀면 그 말이 아닙니다. 두 몫을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두 몫을 주십시오. 두 사람의 몫을, 두 배를 주십시오.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암군입니다. 아주 포악한 여왕인 이세벨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받고 협박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도시 곳곳에 흩어놓아 한꺼번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세워 자신이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신의 직계 수제자와 같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은 두 몫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두 몫을 달라는 것이 파쉐나임 베루 아라카 라는 말입니다. 두
2배가 아니고요. 2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2목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 장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제자들보다 나에게 2배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보다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죠. 다른 이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이보다 풍성한 은혜를 더 받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아꼈습니다. 엘리사는요 끈덕지게 쫓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몫을 주십시오. 엘리사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건 엘리사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나에게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10개를 가진 사람한테 20개를 달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나에게 2목, 이스라엘의 장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구하듯 내가 장자이니 장자의 권한으로 2몫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2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고백입니다. 내가 장자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만 받겠다는 얘기지만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남들보다 더 앞에 나가고 더 큰 헌신과 더 큰 핍박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유익이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했고 엘리야는 그 기도에 대해 어려운 일이나 내가 너와 이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가 왜 2몫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리석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대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산당들이 더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세벨이 죽으면 이 핍박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앞다투어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핍박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대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거절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산당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빠져 그 암흑기로 들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2몫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뚝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악한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엘리야처럼 여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2몫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2배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교회와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형적인 축복과 성장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당하기 위해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대가 악하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나에게 2 몫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엘리야에 비해 절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배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유도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니 2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2 몫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대가 악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2배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그러면 이 2 몫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메어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몇 번씩이고 거절합니다.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한 번을 쫓아가고 거절하고 또 한 번을 쫓아가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명하는 것이니 내가 그 명을 듣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2 몫을 요구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다른 날 같으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수종들었냐면 엘리야가 가는 모든 곳에 엘리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때가 되어 그 밥을 먹을 대로 들어가면 엘리사는 수많은 신학생을 자기가 가르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손 닦는 물까지 갖고 들어와서 엘리야가 손을 씻을 수 있을 만큼 시중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직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많고 아합과 이세벨의 고난을 견딜 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는 엘리야가 있었지만 그 뒤에 손 씻는 물을 들고 쫓아다닐 정도로 엘리야를 끝낙지게 쫓아다녔습니다. 자신도 선지자였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존중하고 그 엘리야에게 수종들기를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 몫을 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배로 잘 살고 2배로 건강하고 2배로 부유하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2배로 수고하고 2배로 귀찮고 2배로 헌신하겠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받는 7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주제만 읽어드릴게요. 1단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2단계, 지극히 작은 일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3단계, 시험을 받을 때 인정받아야 합니다. 4단계, 지식적인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5단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똑똑히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단계,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7단계, 기도한 것, 순종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7단계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7가지 단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유익한 책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절의 영광,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복인 것은 분명하나 2배의 헌신과 2배의 고통과 2배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이 엘리사처럼 2배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잘 행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만을 구하면 이것도 우리의 손에 없고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함부로 드릴 기도는 아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엘리사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던 대로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가 하던 그대로 물을 헤치고 그곳에 왔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2 몫을 구했으니 이제 자기가 장자 된 자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이야기는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2배의 은혜를 구하고 2 몫을 구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성원 안에서 나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엘리야가 눈앞에 있어 그를 쫓아다녔다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님과 함께 엘리야가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신앙의 올바름과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 드리는, 자주 고백하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2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담대히 고백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